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간 스스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일로 간다라면 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은 일로 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일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보아온 요셉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또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던 자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석해 주고 날 꺼내 달라고 약속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져 버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누명을 씌어도 감옥에 있어도 요셉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라고 하는 왕 앞에도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감옥에 나왔어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들었죠? 깨끗하게 이제 수염 딱 예 깎고 멋있는 옷 딱 입고 이제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인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네. 요셉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말씀을 통해 알리신 다음에 그 계획을 알고 있는 자를 통해 이루신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당당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쥐뿔 뭐 요셉이 뭐예요 지금? 죄수예요. 죄수예요. 왕 한마디면 "야 저거 죽여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당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거래요. 어마어마한 풍년이 있을 겁니다. 뭐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풍년이 있을 거래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다음 7년 동안에는 흉년이 있을 것인데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만큼 흉년이 있을 거래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 바로의 꿈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걸 해석한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겁니다.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당신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알고 있는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 그 기간 동안에 쌓아놓을 양식을 더 쌓아놓으십시오. 예. 다 먹어서 해치우지 말고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쌓아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놀라운 꿈 해석을 듣고서는 이제 완전히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한 대로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가 택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대로 지혜 있는 사람을 누구로 택할까요? 요셉으로 택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에 이 나라 경제를 갖다가 잘 다스릴 지혜로운 사람이 잘 다스려서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바로는 그 지혜 있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지명을 합니다.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지금 바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애굽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이집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나라를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나의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야. 내가 왕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네가 모든 것을 다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된 거예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여러분도 어때요 지금? 지금 감옥에 있던 죄수로 살던 요셉이요. 한 나라에서 그가 지나가면 요셉 앞에서 엎드리라. 이런 권세를 가진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어도 잘 이겨내면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뭐 이런 말씀일까요? 너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 말씀해 주시려는 걸까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꿈을 꾸어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발 아이들한테 너 요셉과 같이 하나님 잘 믿으면 총리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 총리가 된 애굽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이사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7 년의 흉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 년의 흉년이 있을 거니까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때도 흉년이 와요. 그래 갖고서는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옵니다. 그래 갖고서는 막 요셉이 이걸 다 챙겨 줘요. 그래 갖고서 "아빠랑 다 불러라. 내가 지금 여기 총리니까 여기서 살아라. 애굽에서 살아라." 그래서 살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애굽에서 살게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15 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이 족보가 이래요. 요셉 위에 지금 야곱이고요. 야곱 위에는 이삭이고요.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4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 절 14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이 이방이 어디겠어요? 애굽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41 장이에요. 창세기 15 장에 근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살다가 출애굽할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이 과정 속에 바로의 꿈에서 7 년의 흉년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사 오게 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으로 있을 400 년도,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응.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계획을 알려주세요. 누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왜?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말씀으로 알리신다. 마지막 세 번째, 믿는 자들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으로 알리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하나하나 해석해 줘요.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말씀처럼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막 하나하나 다 해석해 줬잖아요. 그거 혹시라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요셉 죽는 거예요. 지금도 바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꿈이 혹시라도 틀리면 어떡합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하나 해석해 줘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다 해석해 줍니다. 왜? 말씀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백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명확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41장 25절 보세요. 25절.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왜 꿈꿨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준 거래요. 계획하신 그걸 알려준 거래요.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죠.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또 말하죠. 바로가 왜 꿈꿨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그대로 순종해라 이 얘기예요. 32절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이미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알고 있으니까 이제 또 바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라 정책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들 집에만 있으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내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나라 정책이 집에 있으면 1억 준다니까 집에서 나가면 안 되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야지.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으니까 7년의 풍년을 통해 준비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7년의 풍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다 써버려야 돼요? 그러면 7년의 흉년 동안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망하는 걸 면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쵸? 아니 너무 좋잖아요. 이게 너무 지혜롭잖아요. 요셉이 하는 말이. 너무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요셉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그 꿈 좀 해석했다고 나라 전부를 요셉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우리 지금 임경희님 계시는데 임경희님 지금 사업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와 갖고서는 막 얘기해 줬어요. 그 사업장 다 맡기실래요? 예? 내 자식 새끼 다 맡기시겠어요? 안 맡기죠. 그게 미친 짓이죠. 누가 그래. 근데 왜 이게 가능해요? 인정한 거예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셉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8절, 39절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쵸? 이제 7년의 풍년이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건데 이 14년을 갖다가 제대로 지혜롭게 다스릴 자가 누구겠느냐? 나도 자신 없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밖에 없다. 요셉밖에 없다. 그래서 39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바로가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 제일 큰 나라예요. 전 세계를 지배한 그 나라의 일을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이해되세요? 창세기 4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으로 알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의 계획은 이거다. 그러니 너희들도 알고 믿고 이대로 따라와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다면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니 여러분들 자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삶을 포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형제가 버립니까? 그런데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잘 섬기는 주인의 집, 보디발의 집을 갖다가 막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넘치게 예. 막 그렇게 다스려 줬어요. 근데 그 집 아내가 나를 유혹했다고요. 나를 유혹했는데 난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밀어쳐 버렸거든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된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진짜 내 인생 되는 게 없다 진짜.'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야 내가 형제들한테도 버림받고 내가 주인 좀 잘 섬겨 갖고선 잘 되게 해 줬더니 그 집안 아내는 나를 꼬시려고 해서 그거 내가 밀쳤더니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 보내시네. 야 진짜 인생 되는 거 없다.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 해석해 줄 때에도 얘기했던 게요. "나가면 나를 꼭 풀어 주십시오. 나를 꼭 풀어 주십시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감옥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우리 황가학 집사님한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중고차 이렇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중고차로 끝나는 걸까요? 뭐 중고차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황가은 집사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설사 중고차 그거 하다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널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거인 거예요. 황가은 집사님을 통한 계획이 있다.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계획이 있어.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믿어라." 억울해도 버림받아도 감옥에 가도 쫄딱 망해도 난 널 향한 계획이 있어. 그걸 믿어라. 내가 말씀을 통해 다 알려줄게 그거. 널 향한 계획을 내가 다 알려줄게. 내가 오죽하면 내 아들 예수까지 널 위해서 죽여야겠니? 내 계획은 이거야. 널 구원할 거야. 네가 망해도 난 널 구원할 거야. 네가 죽을지라도 난 널 구원할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요셉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총리가 된 그 권세를 의지할까요? 예?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이 나라를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난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거 의지할까요? 아니에요. 총리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돈이 있건 없건 권세가 있건 없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 삶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권세를 믿고 의지했다면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고 아우 나에게 돈이 있으니 나에게 권세가 있으니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요셉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봤죠. 왕으로 있는 에스더가 너는 살지 모르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갖다 거역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그 구원 계획을 이룰 거야. 하지만 넌 버림받을 거야. 이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건강 집사님, 하나님이 그 차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더 이상 요셉을 통해 이루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돈만 따라간다면, 요셉이 권세만 따라간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리시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오늘 한 주간의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이번 연도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요? 물으시라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실천해야 돼요. 버림받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세요. 억울한 누명은 씌워져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그 권세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 계획입니다. 총리가 되는 계획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 차 그거 주신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돈 몇 푼 주시는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원하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멸망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계획을 믿으세요. 세상 권세 가지는 계획 아닙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구원 계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으로 알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누명 쓰고 또한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감옥과 같은 삶에 있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누명을 쓰였을 때라도 그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이 저희를 잊을 때라도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시고 그 계획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계획을 예수 이름 부르며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실까지 붙들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네.